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3부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1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을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3절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찬송가 317장입니다. 3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던 마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예배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를 구원받은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서서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주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식을 위해 일생을 바쳐 수고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며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흐르는 세월 속에서 점점 연로해지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고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신령한 은혜가 있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높은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을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오는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교독문 4번입니다. 시편 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으로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부모 존경과 또 부모님에 대한 순종의 말씀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여 아버지 율법의 말씀으로 듣고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사랑의 소리를 잔소리로 여기며 귀를 닫고 멀리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경제력이 없어지면서 점점 쇠약해지고 있는 부모님 모시는 것을 마음 가운데 짐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비싼 거 좋은 거 사주기를 즐겨하면서도 또 부모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는 작은 것 하나 어렵고 힘들다 핑계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함과 완악함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김옥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붙들어 주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걸어온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고요히 품어주셨다가 봄이 우리 가까이에 찾아온 같이 새 생명 움트는 소리와 함께 봄비에 자라는 나무들처럼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천지를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상의 생명을 피우며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상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길 기뻐하신 하나님, 질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분들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사망의 음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며 간섭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혼란스럽고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저 열방을 향하여 목숨 걸고 악골골짝 복음 들고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간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영권 물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은성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이 지역을 위한 구원의 방주로 또한 이 지역의 어둠을 밝히러 가는 등불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이 있으신 줄 믿사오니 진정 은성교회가 성령님이 인도하는 교회, 말씀과 은혜와 감사와 순종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여 믿음의 부모들의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오니 오늘도 순간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성을 다하며 헌신하는 은성의 각 목장들과 기관들마다 축복해 주셔서 연합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와 교회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부흥케 하시며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혼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헌신한 손길들도 축복해 주셨고 특별히 열심을 다해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카다시 찬양대의 지휘자 반주장 성불과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김현정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듯 늘 샘솟는 기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모두 응답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양떼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셨고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날쌘 검이 돼서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가 끼어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가슴으로 들려져서 폐부를 찌르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 위에 불같은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악하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며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감사와 은혜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처음 그 사랑 회복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의 축복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50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억지하여 그리하였는고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니아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통하여서 우리 카다스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해 주셨습니다. 듣기만 해도 또 가슴 가운데 많은 감동이 있고 뭉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도 어버이 주일 지키면서 우리 교회 시니어 모든 분들에게 함께 축복의 마음으로 들어오실 때 작은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부모님 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그 작은 꽃으로는 그 사랑과 또 감사의 마음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의 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그 사랑 또 은혜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감사해야 되겠지요. 우리 이 시간 좀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앞뒤 좌우로 한번 보셔가지고 누가 가슴에 예쁜 꽃을 달고 계시는 부모님이신가 한번 이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큰 박수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분들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부모님 되신 어버이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노년의 삶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시고 하나님 가슴에 단 작은 꽃보다 몇 배 정말로 하늘의 큰 영광의 꽃으로 예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남은 모든 여생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오직 주의 손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정말로 거두어가 주시고 육신 가운데 큰 병 만나지 않고 작은 병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날마다 주의 뜰 밟으며 총명하며 또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머리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주의 뜻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귀한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잠깐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미얀마에서 보내온 선교 영상이 있어서 함께 보고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늘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광대하였던. 안녕하세요. 미얀마 중부지역 개척 선교지 일레호수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재훈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은성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미얀마라는 나라의 중부지역에 위치한 일레호수입니다. 이 호수 위에는 약 200여 마을이 있고 각 마을마다 150에서 300여 가정이 모여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마을은 파오빠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307가정으로 구성된 마을인데 지난 3월에 있었던 지진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80% 이상 무너졌고 현재 수리와 또 재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여서 학교나 또 그나마 안전한, 그나마 지낼 수 있는
집들로 피신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지내고 있습니다. 쌀과 물, 식료품 등은 미얀마 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돕는 손길들을 보내어줘서 오히려 차고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마을 책임자들과 상의한 끝에 이들은 이제 곧 우기가 다가올 텐데 가정을, 집을 다시 세우는데 필요한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은성교회에서 보내주시는 지진 구호금으로 우리 307가정의 마을 주민들에게 비록 많이씩은 아니지만 적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에 긴급 지원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은성교회 성도님들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귀한 헌금을 보내주시고 또 현지에서 뛰고 있는 선교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우기가 시작될 텐데 그 우기를 잘 지나고 우리 마을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워지고 이곳에 다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곧 만나 뵐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사순절 지나고 선교원금으로 미얀마에 조금 보내었는데 우리 전재훈 선교사님께서 또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고 또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서 교회에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우리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라서 우리 오후 예배 때마다 특강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오늘도 함께 특강이 있습니다. 겨울 같은 가정 봄처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실시간 예배 또 유튜브 중계 예배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에만 온전히 강의하고 끝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강의 중간중간에 영화를 조금씩 보여드릴 텐데 개인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괜찮지만 유튜브는 상업을 목적으로 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올려놓는 것은 저작권에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만 여러분들 볼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은성가족 걷기대회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셔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일 3부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2시 출발하니까 그날은 시간 꼭 비워두셔서 함께 오시고 특별히 사무실 또 기관 통해서 우리 교회 단체 티셔츠 맞출 건데 여러분들 티셔츠 사이즈별로 꼭 신청하셔서 함께 입고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누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마음 되게 인도해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삶에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귀를 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말없는 부모, 자식은 천리 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버이날을 이미 지내고 오셨지만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이런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요. 5만 가지 감정이 다 터져나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시들도 시인들이 참 많이 지었는데 몇 개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채봉 시인은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정채봉 시인은 어렸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단 5분만이라도 온다면 내가 세상 살면서 제일 억울했던 거 한 가지 일러 바치고 그냥 엉엉 울겠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랬냐? 그러면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게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은 시죠. 고은이라고 하는 시는 아버지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한 줄이에요. 아이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극락이구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마음의 시가 아버지의 모든 마음들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신천이라는 시인은 외상값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이거는 자식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어머니 당신의 뱃속에 10달 동안이나 새들어 살고도 한 달치의 방세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몇 년씩이나 받아먹은 따뜻한 우유값도 한 푼도 갚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이승에서 갚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승까지 지고 가려는 당신에 대한 나의 뻔뻔한 채무입니다. 자식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지요.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풍수지탄 그랬는데 사람들의 인생사에는 자식은 효도하려고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말이 있지요. 불효자는 웁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또 그 은혜는 아무리 고마움을 표현해도 사실은 다 할 길이 없고 갚을 길이 없습니다. 성경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녀된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순종하는 마음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주고 주어도 사실은 부족한 것이라 생각하지요. 모든 효도함을 받아야 되지만 또 부모님들에게는 늘 자식들에게 사실은 주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사명이지요. 경건한 자녀를 키우는 것도 사명이고요. 3대가 함께 누려야 될 복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사명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부모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것이요. 부모가 부모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거의가 다 우리 부모님들이신데 우리가 부모로서 효도함 받기도 하지만 또 우리 부모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려고 합니다. UC 버클리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다이애나 바움린드라는 교수가 부모님들의 유형을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왼쪽부터를 보면 첫째는 권위주의적 부모가 있습니다. 독재적인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만하라고.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권위주의적인 부모입니다. 이 권위주의적인 부모를 둔 아이들에게서는 짜증이 많아지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 작은 스트레스 가운데도 민감하고요. 열심히 하는데 주변 사람들 괴롭히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둘째는 권위 있고 민주적인 부모입니다. 이 4가지 중에서는 애정과 통제가 가장 조화를 이루는 부모인데요. 무슨 일인지 좀 말해봐라.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생각은 어떤데? 그래, 네 마음은 어땠니? 이런 것들을 물어봐주는 부모라고 합니다. 이런 부모 아래서 자란 자녀들은 이제 활발한 성격들을 가지게 되고 어른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무엇인가 잘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허용적인 부모입니다. 그래, 말만 해. 아빠가 다 해줄게. 그래, 엄마가 너 위해서 이거 못 해주겠냐?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는 부모입니다. 자녀들에게 애정이 넘치고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는 것 같지만 통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제력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반항적인 아이들로 자라갈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무관심한 부모입니다. 아이들을 상대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 나도 피곤하다고. 아, 엄마도 피곤해. 절로 가. 아, 그럼 좀 알아서 하든가. 이렇게 짜증을 내는 부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반사회적인 경향,
또 비행이 높아지고 세상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가장 많은 부모의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아세요? 허용적인 부모예요. 허용적인 부모. 나이가 어릴수록 허용적인 부모가 많아지고요. 허용적인 엄마보다 허용적인 아빠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님이고 또 어떤 부모님이셨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바른 것이 필요할 텐데, 그래, 잘못된 것들 보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무엇인가 조금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될까? 그것들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듣고 가져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다윗도요, 늙었어요.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다윗도 노년이 있고요. 다윗도 늙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다윗 장사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다윗이 늙었을 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고 왕위를 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되겠다 한다는 것은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도니아까지 반역을 일으킨 것을 보니까 살아생전에 아들이 둘이나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윗의 인생도 참 쉽지 않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아도니아가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준비했습니다. 7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요압은 그 당시에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이 사람을 다 포섭했고요.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모의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제 캠프를 짠 거예요. 진영을 구축하고 자기의 세력을 다 모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작업한 결과일까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일들을 했겠죠. 지금 아도니아는요, 그냥 병거와 기병을 자기의 힘으로 모은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인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압살롬 다음이었으니까 압살롬은 죽었어요. 이제는 왕의 자격이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심히 준수해서 엄청나게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잘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하면 1위였어요. 1위. 그런데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살면서 그를 키우면서 너 왜 그랬어? 라는 말로 그 자식을 단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부모님에게 섭섭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거 왜 없겠어요? 그렇죠.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4가지 유형으로서 본다면 다윗은 허용적인 부모입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해요. 그렇지만 통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예전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유형의 부모님들이 나옵니다. 염정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의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죠. 너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지금 너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너 기분 나빠지면 안 돼. 뭐 잘못한 일이 있어도 괜찮아. 내일 시험에만 집중해. 그러면서 아이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세아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엄격하게 규율을 정하는데요. 그런데 그 집안 자체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집안에서 자라왔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식들을 양육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식을 사랑하지만
말을 못하는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부모는요, 자식을 위험하게 만들어요. 다윗은 자식을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을 보면은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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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곡하면서 다윗은 울었어요. 근데 압살롬은요,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통곡했어요. 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반면에 다윗은요, 자식과 대화가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자식 중에 암논이라는 자식이 다말이라는 그러한 여자 형제를 강간했습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였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20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 모든 일을 알고 심히 노했습니다.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심히 노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요, 암논을 죽였습니다. 형제끼리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쳐서 3년 동안 도망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3년 후에 신하를 통해서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예루살렘으로 온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피곤할 텐데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러고 2년 동안 보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4장 28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3년 도망가 있다가 불러와서 2년 동안 지금 얼굴도 안 보고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만에 아들을 부릅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불렀습니다. 아들을 부른 거예요.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5년 만에 만난 자식 너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이 모습은요, 왕 앞에서 엄격하게 예를 갖춘 신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는 아들을 신하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만 했어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윗에게도 가족이 있었지요. 다윗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걸 원가족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윗이 살아올 때 가족을 통하여서 받았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다윗에게 있어서 은연중에 다윗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입니다. 16장 11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새의 집에 왕이 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새라는 사람은 아들 7을 데려왔습니다. 이상하다, 여기 왕이 없네, 아들이 또 있냐 그랬더니요,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양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 아들이 왕이 될 인물이다라는 기대는 눈꼽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죠. 5째, 6째, 7째 그렇게 형제가 있는 집에서 살다 보면 나는 집에서 그냥 없는 자식이었어요, 이럴 때 있습니다. 부모님의 관심이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요, 이 다윗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대화할 수 있는 법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에도 훈계하지 못하고요, 그냥 그렇게 다 애정으로는 사랑했지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 문제였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들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는 거예요. 선물 사주는 거예요. 용돈 주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좋은 대안이 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베이비 부모 시대였거든요. 경제가 막 발전할 때 그때는요, 가장의 최고는요,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게 최고의 가장이었어요. 집에 들어올 때 바나나 사들고 오면 그렇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어요. 말 한마디 안 해도 돼요.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술에 취해 들어와도요, 크레파스만 사갖고 오면 좋은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요, 자녀들과 믿음의 대화를 하지 않아요.
너 요즘에 뭐 기도하고 있냐? 너 요즘에 읽은 말씀 가운데서 네 마음을 움직인 거 있어? 책을 한 권 읽어서도 그 책의 내용이 어땠어? 그 책을 통해서 너의 삶에 뭐가 있었어?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니? 그 설교 말씀 가운데 너는 깨달은 게 뭐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집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 내일 숙제는 다 했니? 가방 다 쌌니? 빨리 자라, 내일 학교 가야지. 이게 다고요. 다 큰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어른도 다르지 않아요. 집에 무슨 일 없니? 애들은 잘 크니? 회사에는 별일 없니? 아픈 데는 없니? 그래, 수고한다, 자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대화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가정은요, 믿음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 그것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는 제잘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새부터가 사춘기가 되면서 멀어져요. 여러분, 다 자식 탓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무엇인가 그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하고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첫 번째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의 사명은요, 죄에서 멀어지는 부모가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아비삭이라고 하는 정말로 예쁜 처녀를 얻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온 땅 영토 가운데 제일 예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나이든 남자가 젊은 처녀와 함께 잠자리를 하면 몸에 원기를 얻는다고 생각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이냐면요, 나이가 든 다윗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게 이 여인이 뽑힌 임무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윗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년에 남사스럽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요즘에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는 것이 노인들의 건강한 성생활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대한노인학회에서 한번 발표를 하면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80세에서 84세까지의 남성들 중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이 33%였습니다. 많죠? 다윗은 그보다 훨씬 더 젊었어요. 다윗이 이 여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은 것이 단지 나이 때문이다라고만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정직하게 살았는데 평생에 밧세바 사건, 이 간음을 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 밧세비 이 다윗이 죽어라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다음에 평생에 다른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윗은 열심히 깨끗하게 살려고 애썼어요. 그만큼 다윗은 그 죄 하나가 마음 가운데 큰 짐이었고요, 큰 아픔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자, 암논이라는 아들이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성범죄를 지었어요. 그럼 혼내야죠. 이 나쁜 놈아, 네가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이건 두들겨 패도 모자랄 그러한 사람이지만 다윗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랑 똑같은 짓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마음 가운데 가졌던 그 큰 죄의 모습을 아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말 못 하잖아요. 다윗이요, 그래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자식 앞에서. 그리고 이것들이 다 깨끗해지면 이야기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 너무나 늦어버리는 거죠. 예전에 가정교육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강조했던 그 강의에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가정 예배가 좋은 건 알겠는데 도저히 안 돼요. 왜냐 그랬더니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일하고 밤늦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날마다 술 마시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접대하면서. 그런데 술 안 마시고 하루 들어왔다고 내가 예배 드리자 그러면 맨날 술 마시다가 그 하루 예배 드리려면 내가 부끄러워서 예배를 못 드리겠는데 어떻게 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일주일 술 안 마시면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2주일 술 안 마시면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다 한 번 술 마시면 또 예배를 2주 동안 그만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술을 드시고 와도 짧게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서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모습이 가득하면 사실 자녀들 앞에 떳떳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거짓말하면서 너는 거짓말하지 마 그럴 수 없고, 내가 교회 안 가면서 너는 교회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화를 시작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럼 내가 깨끗해진 다음에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큐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에 가서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분방 공부하는데요, 선생님이요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5학년 6학년 반이었어요.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들한테 선생님 있잖아, 너무 속상해. 남편하고 싸웠는데 이 남편이 너무하는 거 있지. 살기가 싫어.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하면 어떡하니? 선생님 애도 있는데. 진짜 살기 싫은데 그래도 꾹 참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선생님이 정신이 나갔나? 애들 앞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런데요, 그 이야기가 끝나니까 애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선생님 손을 잡고 선생님에게 손을 대고 그 선생님과 함께 기도해 줘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애가 얘기해요. 선생님, 저도 엄마가 싫어요. 엄마는 형만 좋아해요. 정말로 엄마랑 같이 있으면 진짜 짜증나서 나는 엄마가 챙겨주지도 않는 것 같아서 엄마가 너무 싫어요. 기도해 주세요. 또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떳떳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대화가 시작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모든 자녀들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믿음의 대화가 시작되고 우리의 삶이 떳떳하게 변하는 길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시작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반역했어요. 배은망덕한 아들이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다윗의 잘못도 있었어요. 자식을 한 번도 섭섭하지 않게 키웠다는 것이 다윗의 잘못이었어요. 잘못한 게 있어도 말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 가정을 만들어간 것이 다윗의 실수였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말 없는 부모, 자식은 천리 간다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식과 멀어져요. 여러분, 천리가 얼마나 먼지 아세요? 데려올 수 없어요. 한번 가면요, 천리길만큼 눈물을 흘려야 자식이 겨우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부터라도 이 멀어진 대화를 다시 한번 시작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대화가 있어야 돼요. 세상 것들, 또 그냥 여러 가지 안부를 묻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뭔지, 지금 그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정이 만져줘야죠. 그래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살피는 그러한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은성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사명은요, 자녀들 앞에 떳떳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짓고 못 살지만 자녀들에게도 죄짓고 살면 여러분, 내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부모는 자기의 삶을 자녀에게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그대로 따라오는 거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로 작은 말 한마디라도 가정 가운데 덧붙여서 멀어진 가정, 대화를 조금 더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자녀들 앞에서 나의 죄의 모습들을 조금씩 끊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말 없는 부모, 자식의 천리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화가 시작될 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품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가정 가운데 대화가 사라지죠. 멀어지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의 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멀어진 자녀들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품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어떤 부모였습니까? 어떤 부모이십니까? 믿음의 대화로 한마디 한마디 축복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해달라고, 또 자녀들 앞에서 조금 더 믿음 안에 떳떳한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정은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 가족인데도 멀어집니다. 대화가 사라지고 그냥 정말 일상적인 대화들만 있고, 밖에서 속상한 거 있어도 가족 속에 와서 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잘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가족 속에 믿음의 대화가 살아나고, 그래서 멀어진 가족 하나하나가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부모된 사명을 생각하게 인도해 주셔서 내가 지금부터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삶의 변화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한, 주님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믿음의 노력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믿음의 대화가 살아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만큼 믿음의 말로 많이 축복하는 부모들 되시고, 죄에서 멀어져서 경건함으로 자녀를 대하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믿음의 대화가 살아나는 가정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대화가 살아나는 가정이 됩시다.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시네, 그 크신 벌과 넓은 뜻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의 예배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시간 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통하여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을 살아가면서 올려드리는 갖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궁핍하지 않게 풍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것이 세상 가운데 낭비되지 아니하며 정말로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 어버이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노년의 삶 주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부부와 부모 자녀 형제 모든 삶에 평안 주시고 믿음이 이기게 하시고 일터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거룩과 경건과 성실과 정직이 가정 가운데 있고 늘 사랑과 기쁨과 웃음이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를 축복하셔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앞장서 주시는 모든 장로님들과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달 우리 걷기 대회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지혜와 기쁨과 보람 채워주시고 교회 학교에 우리 모든 자녀들 영적 성장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나라 주님 정말로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신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정이라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 그리고 교회와 연약한 환우들과 모든 교회 학교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과 모든 민족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